할렐루야. 아멘.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에 충만히 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성도님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코로나가 발병을 하며 종말론 마지막 때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에겐 밝은 미래, 내일이 있잖아. 그리고 이제 포스트 코로나라고 말하며 내일을 기다리며 또 내일을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매일매일이 물론 힘들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을 또 기다리며 준비하며 살아가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밝은 미래, 내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에게 이제 내일이 없다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는 현재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많이 말합니다. 여러 성경에서 말하는 또 성경에 나오는 징조와 오늘 말씀에서도 만물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마지막 때에 어떻게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기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기도하며 삽시다. 아멘. 오늘 말씀 7절에 보시면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오늘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합니다. 이 만물의 마지막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만물, 이 세상이 끝나는 때를 이야기를 하죠. 이 마지막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사도 베드로는 이 베드로전서를 처음에 쓰면서 이렇게 권면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 앞서 믿는 자들에게 산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여러 가지 시험으로 우리가 근심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 불로 연단할 정도로 강한 시험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마지막 때에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고난과 시련이 찾아올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요한계시록 말씀에서도 보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일어날 심판들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 줍니다.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만물의 마지막 때에 분명히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의 심판은 악인에게는 멸망의 심판으로 믿는 의인에게는 승리의 심판으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 속에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사도 베드로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많이 말합니다. 그런데 이 대화를 살펴보게 되면 우리의 이 일상적인 대화하고는 다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사랑을 하면
상대방에 대해서 더욱더 알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고민하게 되고 또 물어보며 내 시간과 정성을 들여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주고 싶어 하게 되죠. 우리가 하는 기도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 내 시간과 에너지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자발적 헌신이 따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자발적 헌신은 우리가 하나님께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찾아내는 것, 하나님께 찾아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인 된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찾아갈 자격도 능력도 잃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이 자발적 헌신, 예배와 기도의 자리, 이 예배와 기도는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께 다가갈 수조차 없던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직접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다가갈 수조차 없던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반응하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이 하나님을 자기 입맛에 맞게 찾게 됩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 내 편한 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죠. 그러나 자기 중심적인 예배와 기도는 아무리 그것이 열정적이고 뜨겁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르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때로는 너무 바빠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묵상할 시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이 정말 바쁘게 돌아가죠.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놀라우신 사랑을 깨닫는다면 결코 하나님과 만나는 이 시간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생각하고 시간을 많이 들이는 것에 우리의 삶이 초점이 맞춰지게 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척도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즉, 바쁘다 말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솔직하게 한번 살펴보면 묵상할 기도와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토록 원하지는 않기 때문 아닐까요?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나 중심의 삶이 더 중요하여 그만큼 시간을 내지 않는 것은 아닐까요? 죄에 빠져 세상의 기준에 맞춰진 나를 위한 예배의 모습, 나 중심의 기도의 모습을 내려놓길 원합니다. 앞선 이 3절 말씀에도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세상의 뜻, 그 이방의 뜻, 내 힘과 내 뜻을 의지하며 행했던 그 삶은 지나간 때로 이제 족합니다. 이미 지나간 때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며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베푸신 주의 그 크신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주님께 올바르게 반응하며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기도에 힘쓰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둘째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8절에 보시면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을 한 후 사랑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바로 합니다. 게다가 무엇보다도라는 말을 덧붙이며 무엇보다도라는 이 말을 앞에 사용하며 사랑을 강조하고 있죠.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옆 사람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진심을 담아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네, 어떻게 사랑합니다라고 인사를 했는데 인사를 받아보니 어떠신가요? 진심이 느껴지시던가요? 아멘. 네. 그렇다면 사랑이 무엇입니까? 저희 중에는 당연히 없지만 가끔 TV나 이야기나 몇몇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러한 표현들도 있습니다. 네, 뭐 오늘 아내에게 내 마음을 표현해야겠다라고 말해서 사랑해라고 했는데 아내가 뭐 잘못해서 용돈 줄까라고 대답한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였습니다. 사랑은 이렇게 뭐 용서를 구할 때나 피로 무언가를 구할 때 쓰이는 말인가요? 꼭 그렇지 않죠. 이런 의미로 사랑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세상은 많은 정의들이 있습니다. 물질에 대해, 관계에 대해 등 무언가를 주거나 또 얻게 되어야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세상 가운데에 진정한 사랑은 무엇일까요? 사랑에 대해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해 보시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앞서 이제 예배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더럽혀진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도 여전히 사랑한다, 아름답다라고 말해주십니다. 그 사랑은 허다한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뿐인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며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죄로 인해 더럽혀지고 전혀 소망이 없는 우리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랑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요즘 찬양 중에 검으나 아름답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불어서 고백을 합니다. 너는 검다 하지만 나에겐 아름답단다. 너는 멀리 왔다 하지만 널 따라 나도 왔단다. 너는 나의 전부란다. 널 위해 날 주었단다. 그런 너는 나의
눈에 검은 아름답다. 아멘.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의 모든 것을 버리고 육신의 몸을 입고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나뿐인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이신 그분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더 하나님께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의 언어로 성경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사도 베드로는 이 마지막 때에 먼저 깨어 기도해야 함을 이야기한 후 이렇게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하였을까요? 기도,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이 회복되어야 우리는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제외하고 결코 이 사랑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곧 사랑이시며 사랑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우리는 그제서야 뜨겁게 서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에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온전하게 거하십니다. 또한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져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사랑이 없는 공동체는 결국 소리만 커지게 됩니다. 즉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소리와 같이 큰 소리만 남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무리 믿음이 좋아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또한 예언의 능력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칠 수 있길 원합니다. 허다한 죄를 덮는 이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이웃을 사랑하여 온전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공동체 되어지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베드로는 이 마지막 때에 왜 사랑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봉사의 일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0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우리는 각각 하나님께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바르게 흘러갈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은 흐르지 않으면 결국 그 물은 썩어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 역시 흘려보내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우리 안에 썩어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11절 상반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 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우리의 말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분의 사랑이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의 행함에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그분의 사랑이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야 합니다. 즉 우리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떠한 말과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또한 우리는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잠언 10장 11절 말씀에 보시면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라고 합니다. 의인의 입에서는 생명샘이 날마다 흘러나옵니다. 그러나 악인의 입에는 독을 머금는 말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 악인의 입을 통해 나오는 미움은 결국 다툼을 일으키게 되어지죠. 그러나 의인의 입을 통해 나오는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게 되어집니다. 주님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그 이웃은 누구입니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 내 옆에 있는 사람 모두 우리의 이웃입니다. 또한 내가 만나는 사람들 역시 우리의 이웃입니다. 그러나 내가 싫어하고 내가 대하기 힘든 사람들 역시 우리의 이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이웃을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과 같이 주의 사랑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웃에게, 내가 속한 공동체에게 지금 무엇을 흘려보내고 계십니까?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 비춰지는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내 안에 미움, 화, 다툼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주의 사랑으로 우리의 말과 행동을 다스릴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의 허다한 죄를 덮어주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본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의 본을 따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행할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11절 하반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또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봉사의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삶에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우리의 삶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사랑으로 봉사하며 나아갈 때에 온전히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이 붙잡힌 삶,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세상은 그 영원한 영광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사랑으로 전심을 다해 봉사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며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성도들도 있는 반면에 오히려 하나님과 더 멀어진 성도들도 꽤 있다라고 합니다. 실제 통계로도 보면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다라고 하며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삶에 대해 그 간격이 너무 커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시간이 오래 지나며 오히려 그 고민마저도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 기쁨, 즐거움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혹 우리 가운데에도 믿음과 삶의 차이가 너무 커서 고민하는 지체들이 계십니까? 혹 하나님의 그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려 고민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지체들이 혹 계십니까? 마지막 때를 지나며 사도 베드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미 죄로 더럽혀져서 이제 너무 멀리 왔다, 그 간격이 너무 크다라고 하지만 허다한 죄를 덮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손을 결코 놓지 않고 계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따라 이 낮은 곳으로 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사랑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서로를 또 이 땅을 사랑하며 치유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예전에 SNS에서 보게 된 한 글이 떠올랐습니다. 짧지만 이 은혜의 글을 나누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묵상이 없으니 깊이가 없고 기도가 없으니 능력이 없으며 믿음이 없으니 뚝심이 없고 사랑이 없으니 다툼만 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얼마만큼 반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짧은 글은 우리에게 강한 메시지를 줍니다. 묵상이 없으니 사랑의 깊이가 없어 흔들리고 합니다. 기도가 없으니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질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니 뚝심이 없어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살 힘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니 그 좋은 믿음, 예언의 능력, 방언의 능력이 있을지라도 소리나는 꽹과리와 같이 다툼의 소리만 남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인 이때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사랑의 근원 되신 주님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주의 사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